여러분, 오늘 이제 어떤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왔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나 어떤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상세한 부분을 약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생명의 그 믿음을 그들에게 준 이 원동력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말씀을 전한 자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들의 인격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들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 세 번째가 없었더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신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고정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누가 변개시킬 수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고 성령께서는 주권자인데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건 100%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분이 신적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 번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것은 두 개의 신적 부분이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차 열차라고 화물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화물차 안에 뭘 담아가지고 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옮기는 그런 비히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인격적인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에 설교한 모든 내용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되도록이면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사실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냐?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운명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짧은 기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물론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여러 번이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여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전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성서적입니다.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내용은 가령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수없이 해온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성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한 기간이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몇 개월로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피해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왔다가 또 베레아까지 이 폭도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아덴으로 피했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렵지만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죽을 쓰고 있는지 밥을 쓰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아덴에 있을 때. 근데 자기는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6개월이 넘은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데 이 신약 개론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제가 보니까 수주일 후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지 수주일 이후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수주일 후에 보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참 놀랍습니다. 저희 자신에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몰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물론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목회를 그만둔다든지 자살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다면 여러분 설교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주제에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몰랐다면은 제 생각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우리는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과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란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성을 가지고 가다가 그 성과 함께 멸망에 이르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라는 성을 무너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라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과연 내가 데살로니가인들이 보이는 그 믿음이 성서적이고 전형적이고 정통적이고 가장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조명해 볼 때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차피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 번은 살펴보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를 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사건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년 여름에 했지만 솔직한 얘기는 몰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닌데 여러분, 부지 중에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지는 용서를 받느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무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사장들과 무식해서 거짓말을 따르는 백성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죽기 전에 어느 한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영혼의 정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1장 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지금 이게 6개월이 됐거나 6년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로버트 건드리의 표현에 의하면 불과 수주일 전에 패견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와서 너희가 택함 받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택함 받은 증거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가? 도대체 그 요소들은 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택하심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던가를 너희도 아는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조금 후에 아마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 복음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복음을 세 가지로 복음이란 말과 함께 세 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다. 또 25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심과 같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씀과 진리란 말을 여러분 분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해체돼 버립니다. 이것이 분리된 그러한 전도를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거의 아무 누구보다도 당시 학문에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7장, 18장, 12절, 사도행전 18장, 또 사도행전 17장, 이제 28절 등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당시까지 가장 유명한 시인들 세 사람의 글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피메네데스라든지 혹은 에레터스라고 하든지 혹은 딜렌데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쓴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머넨더의 내용과 다시 디모데서 1장 12절 등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저 세상 지식에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 지식에 대하여서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야말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세 일회 동안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그 내세까지 종말까지 알게 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나눈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사는데 반드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공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다룬 것이 의식주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그래도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도대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척에 살고, 그것을 또 목회자들은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감사하고 머리를 끄덕거리고, 이게 현실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모든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데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1장 8절에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들이 본받는 자 되었다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과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은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참 성서적인 교회라면,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바로 이 두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모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모형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장로교다 침노교다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지만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혹은 전통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이나 전통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된 것을 뭘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공중권세 따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엄청난 파워는 어디에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생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심과 같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곧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더더구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을 알았다면 역으로 뭐가 입증이 되죠?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와 진리를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들 믿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문제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진리가 뭐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보고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리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않습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간절함이 성령께서 조성합니다. 내가 이 믿음 없으면은 천하에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나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엄청난 갈증을, 소원을 성령께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첫 번째,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기적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구원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어디 가서 보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흥회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좀 비극적인 것은 그런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으면 돌아간 것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지난 날이 족한 줄 알고 이제는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무지한 채로, 저도 무지했던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세 번째, 이 말씀이 하는 일은 이제 죄인들을 완전히 깨끗게 합니다. 나의 말이 너희를 깨끗게 했다고 누구에게 한 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유독하게 한 번 있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깨끗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떠한 면에서든지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다 같이 오늘 한 성령의 그 영의 한 성령의 그 영적 동질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원자탄 폭발하기 1초 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너 형제 중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것을 제단에 가져오지 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성경에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주일이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진 건물에 들어와서 소위 예배 드린답시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옛날 유대 시대 사람들에게처럼 금방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평안한 속에서 교만해져 버리고 소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사람을 소경되게 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그냥 소경된 채 만족하고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모습에서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지 교회 다닌지 30년, 40년, 50년이 된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로 이 말씀이, 이 믿음이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채 지금까지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나는 예수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무슨 모태신앙을 가졌다고까지 긍지 자랑하면서 세상을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속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속임을 받지 않은 많은 구절들 중에서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내용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드리는 자가 첫째, 저처럼 무식한 자가 있었고, 정결하지 않은 자가 있었고, 세상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같은 영적인 신앙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전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세 개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해도 끝없는 그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해서 그야말로 그냥 100분의 1로 줄이고 1000분의 1로 줄여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신앙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소개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식이 필요 없다면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으로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온 세력들입니다. 이거 어제 오래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긴 것은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이제는 구체적인 집단으로 혹은 학설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주의라고 하고 이즘이라고 하고 또 어떤 그 학설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볼 때 그것은 분명한 파괴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저는 다 설명드릴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쩌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결론적으로 인본주의라는 것, 휴머니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과 신앙과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엄청난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물론 성경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작된 게 소위 13세기, 14세기에 미국 구라파에서 일어난 소위 그 레네상스 무브먼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만 일어나들고 머릿속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구나. 나는 모르겠지만은 자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 괴물의 정체를 내가 알아보고 내 생명이 인본주의에 뺏기지 않겠다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이 있고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레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주의라고 부르는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혹은 자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한 무브먼트 안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상이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인간의 인권의 평등이라든지 정치적인 민주주의라든지 경제적인 자유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회 평등이라든지 우리 인간에 가장 많이 기여한 운동은 사실은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혹은 이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교의 파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범하게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를 제거하거나 종교를 제압하는 것이 사실은 계몽주의 운동가들의 핵심 전투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에 꽃을 피우고 있는 기복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카탈로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원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죄송합니다.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액티브하게 공격해서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가시적인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흑암의 세력이 절대, 그리고 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는 흑암의 세력이 절대 들어와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나 지금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이,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 각자가 그것은 책임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 책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약간 수치스러운 아주 이제 부끄러운 그런 것을 무릅쓰고 나는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상이 들어왔느냐? 그래 그걸 약간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파괴적인 것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돼요. 근데 현재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리드리크 슈라이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인데 사실 신학자라고 봐야 됩니다. 신학자라고. 이 사람이 기여한 것은, 기여라는 것은 파괴입니다. 파괴에 기여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객관적인 성경의 계시를 버리고 주관적인 느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느낌에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프로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성경이 객관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명제라는 사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1835년에 데이비드 프리드리크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복음서의 모든 기적들은 역사상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소렌 키어케가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Yes,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르치는 소위 실존주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빗나가게 되고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정도로 오소닥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사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가시적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상당히 쉽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들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영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사에 대한 신학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슈와이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받은 학위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게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음악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음악의 박사를 받았는지 그냥 하여간 음악을 정식으로 합격했어요. 예. 그리고 그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참으로 숭고한 일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1900 몇 년 또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들을 낳으면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의 본을 따라서 살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도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Shame on you. 여러분, 무식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학교 가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쓴 수많은 책들 중에서, 슈바이처 쓴 책 중에서 하나서 The Quest for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 중에서.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는 사회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었냐?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떠날 날은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시행하는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그 소위 일렉트리컬 샤크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인가요? 이렇게 수많은 사상들이, 인물들이 쌓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세기에 와서는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는 무너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갖다가 소위 트랜스마더니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마더니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트랜스휴머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IA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t Human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803년도에 아마 13년 같은데, 지금 유명한 아마 마리아 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책에서 정확하게 21세기에 나타날 인간을 그려놓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그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인 인간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아바타 2045가 되면 일어날 수도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네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작년도 2015년에 출범한 것입니다. 무엇들을 하려고 이것들이 이렇게 나되겠냐? 공중권세자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밤낮으로 자고 있다면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1870년도에) 느네웨에서, 지금 현재 이락, 현재 모술입니다. 해서 길가메시라는 문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발굴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영어 번역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라고 하는 이 단독 독립문이 이제 복문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절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When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when이라는 말로 만약에 대치되게 되면은 그것은 물체의 선제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어 문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물체의 선제가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어차피 세계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가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명한
문서비평 가정설로 인해서 이제 본문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믿음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이 역사란 말은 work of faith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work of faith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한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지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저도 할 수 없고, 그 대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절대 자기 자의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거슬려서 혹은 빗나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처럼 놀라운 기적적인 생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불과 수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닥터 로버트 건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사실은 수개월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개월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양반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수주 동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불과 수주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지 몇 개월 후가 아니라 수주일 후에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잠자는 믿음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한 그런 믿음인 것 같으면 그 믿는 순간에 벌써 work 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work of faith,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나타날 수 있나요? 여러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없다고 얘기 들어왔죠? 그렇게 믿고 있나요? 오늘은 그렇게 믿지 마시오. 여지까지 그렇게 믿어왔다면
어저께가 족한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불쌍하게 속이고 속는 자들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사기를 하고 구타를 하고 도적질을 해야만 악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 당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는 편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차도 항상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집에는 항상 에어컨이 돌아가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이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직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 모임은 영적 동질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영적 동질성이라는 의미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동질성이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목사 간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인들 간에 얼마든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숫자가 증거하는 것만 보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동질성을, 성서적인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만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적인,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 가장 정상적이고 성서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열매를 낳게 한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를 너희도 아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심지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 들어간 것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주목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두 개의 신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비신적인 사람, 비신, non-divine, 세상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제가 가끔 찰스 스퍼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찰스 스퍼전은 여러분 그 건물을 새로 지놓고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소리 테스트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다가 했는데 그 목수가 지붕에 있다가 천장에 있다가 그 소리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그 사람이 찰스 스펄전이 그 몇십 년 동안 런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말씀과 그의 삶이 만약에 이질감이 있었다면 그 목수가 찰스 스펄전 말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 수천 명 앞에서 고백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언제 당신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설교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붕에서 목수일 하다가 잠깐 쉬는데 어떤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에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 가만히 들어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 찰스 스퍼전의 라이프가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런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번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하기를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기차 화물칸이라고 화물칸에 제가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그 화물칸 안에 이제 그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근데 그 화물을 우리가 마치 비유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물칸이 만약에 없다면은 옮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화물칸이 컨테미네이트 됐다면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컨테미네이트 되고 성령은 삐뚤어진 모습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장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2장 전체는 복음을 전한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전체가 거의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내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내가 침례교 목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솔직한 얘기가 어쩔 때는 주저주저 하면서요. 교통위반을 했다든지 어디 누구한테 좀 다퉜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그럴 때 당신 뭐 하시오? 그러면 침례교 목사라고 대답하기 조금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바르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또한 증인이라.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처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축복은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재앙이 동시에 같이 한 보재기에 우리들에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아는 척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지 몇십 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보는 정직한 겸손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성령의 음성을 내가 성령의 그 뜻을 계시를 내가 동질성이 있는지 나의 믿음과 동질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있나?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아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 생각에는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은 단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에 동의되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동질성이 없다면은
저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그 10배나 더 자기 설교하는 사람들이 온 달라스에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숫자도 수십 배, 수백 배나 되는 데 있는데, 무타로 이 초라한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동질성이 없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므로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나의 영혼을, 믿음을 조명받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